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알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알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노역에 동원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열정이 갈수록 식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부러 적들을 몰아내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게 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1장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다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직접 진멸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대로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전쟁 기술을 익히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고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군사훈련이 아니고 믿음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마저도 당신의 뜻 안에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아픔까지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원망하기보다 그 훈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사람을 연단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히 천사를 보내서 이를 말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정말 보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거죠.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죠.
이를 계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 단계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절대 어울리거나 허진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찌를 것이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와 섞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요,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칼과 철병거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우상 바알,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만 거죠. 이처럼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급기야 이방 족속과 혼인까지 해서 우상 숭배 문화가 그 가정에 깊이 침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이에요. 즉 더욱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닥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장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유혹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것마저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 정의하기도 하냐면은 믿음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저주를 당했구나.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혹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섬긴다 하면서도 그 중심이 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져가시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삶이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손들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 가족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또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출산 앞둔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로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랑이 차고 넘치며 주어진 사역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